매캐한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대낮인데도 사방이 밤처럼 어두웠고 그 연기 속에는 나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살점이 타들어가는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있어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지경이었다. 공리구리. 마을 어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따로 없었으니 산 사람들은 오로지 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보다리를 둘러매고 서로를 밀치며 마을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넘어진 아이의 손을 놓친 어미가 울부짖는 소리와 병에 걸려 버려진 자들이 내지르는 저주 섞인 비명이 뒤엉켜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어 시야를 가리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뒤에서 저승사자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으며 개중에는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가다가 힘에 부쳐 길가에 패대기 치고 도망가는 폐륜의 현장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었다. 이 끔찍한 혼돈의 흐름을 거스르며 낡고 해진 회색 승복을 입은 한 사내가 묵묵히 마을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현암이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는 촛불처럼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피난민들의 물결이 그를 휩쓸고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히고 욕설을 퍼부었지만 현암은 마치 흐르는 강물 속에 박힌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나아갔다. 비키시오. 이 미친 중놈아.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는 게요. 다 죽고 싶어 환장했소?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정신없이 뛰어나오던 한 사내가 현암의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소리쳤는데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희번덕거리고 입가에는 거품이 말라붙어 있어 흡사 광인과도 같았다. 현암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나무 아미타불, 시주님, 마을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들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사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가래침을 캔뱉으며 소리쳤다. 숨이 붙어있으면 뭐 할 거요? 들어가는 순간 놈들이 뱃속을 파먹을 텐데. 흑사병 헤이스빙이요. 흑사병. 사흘 안에 피를 토하고 죽는단 말이요. 내 마누라도 자식놈도 다 저 안에서 썩어가고 있소.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사내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다시금 도망치듯 내달렸고 현암은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는 더욱 지독해져 있었고 그 냄새 속에는 썩어가는 육신의 비릿함뿐만 아니라 산채로 버려진 인간들의 절망과 원망이 섞여 있는 듯하여 현암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품속에서 낡은 목탁을 꺼내 들었는데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인간인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을 리 없었으나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고 홀로 살아남는 것은 육신의 죽음보다 더한 영혼의 타락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밖에서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으나 그 침묵은 오히려 찢어지는 비명보다 더 끔찍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었다. 길가에는 채 수습하지 못한 시신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검게 변해버린 피부 위로는 파리떼가 새까맣게 달라붙어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열린 방문 사이로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말라 비틀어진 손이 문지방을 긁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힘이 빠져 그대로 고꾸라져 죽은 여인의 시신이 부패해가고 있었다. 현암은 코를 찌르는 악취에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참으며 가장 가까운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대여섯 살이나 되었을까 싶은 어린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아이의 몸은 이미 숫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쇳소리가 났다. 아가, 정신이 드느냐? 현암이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이마를 짚자 아이는 힘겹게 눈을 뜨려 했으나 눈곱이 말라붙어 그조차 쉽지 않았다. 아이는 타는 듯한 갈증에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무어라 중얼거렸는데 귀를 가까이 대어보니 어머니, 물이라는 희미한 소리뿐이었다. 현암은 급히 허리춤에 매달아둔 표주박을 꺼내 물을 적셔 아이의 입술에 대어주었으나 아이는 물을 삼킬 힘조차 없어 입가로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려 현암이 고개를 돌려보니 반쯤 열린 방문 틈으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노인이었는데
그는 역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듯했다. 노인은 현암을 보자마자 바닥을 기어 나오며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스님, 제발 저를 데리고 나가 주십시오. 내 아들놈이, 그 천하의 불효자식 놈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 늙은이를 역병 구덩이에 버리고 갔단 말입니다. 노인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려 검버섯 핀 뺨을 적셨고 손톱이 빠진 손으로 현암의 승복 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현암은 노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다. 노시주님, 진정하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제가 곁에 있을 테니 두려워 마십시오. 하지만 노인은 현암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발광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여기 있으면 다 죽어. 저주받은 마을이야.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어서 나를 업고 뛰란 말이야. 노인의 절규는 이내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하는 소리로 바뀌었고 붉은 선혈이 현암의 회색 승복 위로 튀어 붉은 꽃처럼 번져나갔다. 현암은 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노인의 입가를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공포가 만들어낸 지옥도 띠곡다가 현세에 강림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마을을 비추자 시체들이 즐비한 거리는 더욱 기괴하고 처참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현암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선앙당으로 올라가 마을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백 호가 넘는 집들 중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고 오직 까마귀 떼만이 죽음을 포식하기 위해 하늘을 빙빙 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쌀자루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언제까지 이 독한 역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가늠해 보았다.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지금이라도 뒤돌아 나간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유혹이 뱀의 혀처럼 그의 마음을 간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자신이 출가하던 날 스승님께 올렸던 서원을 떠올렸다. 지옥이 비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지장보살의 그 위대한 서원을 감히 흉내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눈앞에 펼쳐진 이 작은 지옥에서 도망치는 비겁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썩은 시체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이제 그가 평생 혹은 남은 짧은 생애 동안 마셔야 할 공기였기 때문이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마을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겼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음소리인지 귀신의 곡소리인지 모를 소름 끼치는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현암은 폐가나 다름없는 어느 빈집에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불쏘시개로 쓸 나무조차 구하기 어려워 문짝을 뜯어내 도끼로 쪼개야 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차가운 방바닥을 조금씩 데우기 시작하자 그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붓고 자신이 가져온 쌀을 한 줌 넣어 미음을 끓였다. 누군가는 먹어야 했고 누군가는 살아야 했다. 비록 내일 죽을 목숨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이 저승 가는 길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미음이 끓는 동안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역병이 창궐한 땅 위에도 별은 무심하게도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 부디 이 가엾은 영혼들을 굽어 살피소서. 저들의 고통을 제게 나누어 주시고 부디 이 밤만이라도 편안히 잠들게 하소서. 현암의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입구 쪽에서 횃불의 불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관아에서 보낸 병사들이었다. 그들은 마을 입구에 나무 울타리를 치고 밧줄을 엮어 봉쇄선을 만들고 있었다. 한 놈도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나오는 즉시 활을 쏘아 죽여라. 역병이 번지면 우리 고을 전체가 몰살이다. 장수의 고함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날카롭게 날아들었다. 현암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살아서는 이 마을을 나갈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퇴로는 차단되었고 희망은 봉쇄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순간 현암의 마음속에 있던 일말의 망설임조차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오직 하나. 이 죽음의 땅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숨을 거둘 때까지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끓고 있는 미음 솥뚜껑을 열었다. 구수한 쌀 냄새가 피비린내를 아주 잠시나마 덮어주었다. 현암은 뜨거운 미음 그릇을 쟁반에 담아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누군가를 찾아 닫힌 방문을 하나하나 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그림자가 횃불에 비쳐 길게 늘어졌고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 속을 걸어가는 수행자의 형상과도 같았다. 이것이 바로 공리마을의 마지막 기록이자 한 성스러운 비극의 시작이었다. 날이 밝았으나 공리마을의 아침은 희망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김 대신 까마귀들의 불길한 울음소리로 시작되었다. 밤새 식어버린 대지 위로 태양이 떠오르자 열기와 함께 시신 썩는 냄새가 더욱 맹렬한 기세로 피어올라 마을 전체를 짓눌렀다. 현암은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가탄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승복은 이미 밤새 흘린 땀과 환자들의 피고름, 그리고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본래의 회색빛을 잃고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우물가에서 길어올린 물 한 바가지로 겨우 얼굴을 씻어내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으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피로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쉴 틈이 없었다. 밤새 끊어진 숨보다 아직 붙어있는 숨을 지키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서며 어젯밤 끓여놓은 미음솥을 다시 불 위에 올렸다. 스님, 물 좀 주오. 무너져가는 담벼락 아래 거적대기 하나에 의지해 누워있던 노파가 갈라진 목소리로 현암을 불렀다. 현암은 표주박에 물을 담아 급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파의 상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목덜미와 겨드랑이에는 주먹만한 멍울이 시커멓게 부어올라 터져 있었고 그 사이로 누런 고름이 흘러나와 옷감과 피부가 엉겨 붙어 있었다. 현암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노파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다. 노파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살갗은 닿기만 해도 벗겨질 듯 위태로웠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물입니다. 현암이 물을 입가에 대어주자 노파는 허겁지겁 물을 삼켰으나 이내 격렬한 기침과 함께 마신 물을 피와 섞어 토해냈다. 비릿한 혈향이 현암의 코를 찔렀다. 그는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소매로 노파의 입가를 닦아주며 썩어가는 상처 부위를 씻어내기 위해 깨끗한 천을 준비했다. 상처에 들러붙은 옷감을 떼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문과도 같았다. 아이고, 사람 살려. 너무 아파. 노파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는 텅 빈 마을에 메아리쳐 현암의 가슴을 후벼 팠다. 굳어버린 피딱지와 고름이 옷감과 함께 뜯겨나가며 생살이 드러나자 악취는 더욱 진동했다. 현암의 위장이 요동쳤다.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냈다. 만약 그가 여기서 구역질을 한다면 그것은 이 죽어가는 이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닦아내고 소금을 탄 물로 소독을 했다. 노파는 고통에 못 이겨 현암의 팔을 핥히고 꼬집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냈다. 그의 팔뚝에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남긴 손톱 자국이 훈장처럼, 아니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고행이었다. 어떤 집에는 일가족이 모두 몰살당해 방 안에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어떤 집에서는 어미 잃은 젖먹이가 이미 차가워진 어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칭얼거리고 있었다. 현암은 그 아이를 안아 들고 나오며 하늘을 원망했다. 부처님, 어찌하여 이토록 가혹하십니까? 죄 없는 아이가 무슨 업보가 있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아이는 현암의 품에서 힘없이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등 뒤에 포대기로 단단히 묶고 다시 다른 환자를 찾아 나섰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만이 그가 살아있는 세상에 속해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오후가 되자 찌는 듯한 더위가 마을을 덮쳤다. 파리떼는 더욱 극성을 부리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현암은 부채를 들어 환자들의 얼굴에 앉은 파리를 쫓아내며 한 손으로는 계속해서 미음을 떠먹였다. 식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그가 가져온 쌀자루는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마을 뒤편 텃밭에서 캐낸 시래기와 풀뿌리를 섞어 양을 늘렸지만 수십 명의 입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배고파. 밥 줘. 헛것을 보며 중얼거리는 환자들에게 현암은 물띠 묽은 미음 국물을 겨우 한 숟가락씩 먹이며 거짓말을 해야 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관아에서 구휼미가 올 것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관아는 이미 이 마을을 버렸고 봉쇄했다는 사실을 그 자신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는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암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져 걸음을 떼는 것조차 힘들었고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자꾸만 캄캄해졌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히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공포였다. 환자의 고름을 닦아주다가 자신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를 보았을 때, 혹은 목이 간질거려 기침이 나올 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나도 감염된 것은 아닐까? 나도 저들처럼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는 고승이라 칭송받던 그조차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는 그럴 때마다 미친 사람처럼 염주를 굴리며 관세음보살을 읊조렸다.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포에 잠식되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무렵 마을 어귀의 헛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현암이 급히 달려가 보니 반쯤 미쳐버린 한 중년 사내가 낫을 휘두르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오지마! 저리 가! 이 귀신들아! 내 쌀 내놔! 그는 역병의 고통과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자신을 돌보러 온 현암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사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픽거품을 물고 있었다. 시주님, 진정하십시오. 저 현암입니다. 현암이 다가가려 하자 사내는 낫을 붕 휘둘렀다. 날카로운 낱날이 현암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거짓말 마. 너도 내 쌀 뺏으러 온 저승사자지. 다 알아. 내 쌀은 아무도 못 가져가. 사내는 자신의 앙상한 몸을 웅크리며 텅 빈 쌀독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 모습은 탐욕이라기보다는 생존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현암은 사내의 광기 어린 눈동자 속에서 인간이 가진 가장 밑바닥의 슬픔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사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내가 결국 탈진하여 낫을 놓치고 쓰러지자 현암은 그제야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였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빴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사내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있었다. 현암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평생 땅을 파고 흙을 일구며 정직하게 살아온 농부들이었다. 가난하지만 순박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내려진 천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했다. 현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내의 손등을 적셨다. 그것은 연민의 눈물이기도 했고 무력한 자신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다. 밤이 되자 마을은 다시 죽음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현암은 오늘 하루 숨을 거둔 세구의 시신을 수습해야 했다. 땅을 팔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면 짐승들이 훼손하거나 역병이 더 퍼질 것이 뻔했기에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마을 뒤편 야산으로 시신을 하나씩 지게에 지고 날랐다. 달빛도 없는 그랜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땅을 파는 삽질 소리와 현암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땅은 가뭄에 말라 딱딱하게 굳어 있어 삽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하여 피가 배어나왔다. 한 굴을 묻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우고 다시 내려가 다음 시신을 지고 올라왔다. 세 번째 시신을 묻고 났을 때 현암은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무심하게도 별들은 쏟아질 듯 아름다웠다. 현암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별을 향해 뻗어보았다. 손가락 끝에 닿을 듯 말 듯한 저 별들과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땅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부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입니까? 그의 입에서 탄식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졌다. 내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지, 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목격해야 할지. 하지만 그때 등 뒤에 묶여있던 아이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따뜻한 체온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전해졌다. 현암은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아직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다. 자신이 쓰러지면 이 아이도, 마을에 남은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해 다시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입구 쪽에서는 봉쇄선을 지키는 병사들이 피운 모닥불이 희미하게 보였다. 저 불빛 너머에는 산 사람들의 세상이 있었다. 따뜻한 밥과 깨끗한 물, 그리고 가족이 있는 세상. 하지만 현암은 그 불빛을 등지고 다시 어둠 속 고통의 바다, 켄지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그가 닦아주어야 할 고름이, 그가 끓여야 할 미음이, 그리고 그가 잡아주어야 할 손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져 마치 십자가를 진 순교자의 모습처럼 황량한 대지 위에 드리워졌다. 마을을 둘러싼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시체가 썩어가는 악취나 역병의 기운 때문만이 아니었다. 마을 밖, 세상과의 경계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암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리며 그 불길한 소음의 정체를 직감했다. 관아에서 파견된 병사들과 인부들이 마을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 2중, 3중으로 목챙, 그러밀이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마을은 단순한 격리구역이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자 감옥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현암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을 어귀로 향했다. 그가 다다랐을 때는 이미 사람 키 2배가 넘는 높은 나무벽이 마을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틈새로는 서슬퍼런 창끝과 활시위를 당긴 병사들의 눈빛만이 번득이고 있었다. 물러거라. 더 이상 접근하면 사살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목책 너머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현암은 멈춰서서 그 높디 높은 벽을 올려다보았다. 절망이라는 단어가 형체를 갖춘다면 바로 저런 모습일 것이라 생각했다. 마을 안의 식량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풀뿌리나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며 연명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기력이 다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역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굶주림에 지쳐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형국이었다. 현암은 말라비틀어진 자신의 배를 움켜쥐었다. 수행자로서 수많은 단식 수행을 견뎌왔지만 죽어가는 이들의 공허한 눈동자를 보며 느끼는 배고픔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을 갉아먹는 고문이었다. 이보시오 병사님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좋으나 식량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현암이 목청을 돋우어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과 경계의 눈초리뿐이었다. 잠시 후 목책 위로 장수로 보이는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코와 입을 두꺼운 천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혐오와 공포가 가득했다. 이 요승. 아, 내 놈이 아직도 살아있었느냐. 썩은 송장들과 함께 있으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구나. 식량이라니? 나라에서는 이미 너희를 죽은 목숨으로 간주했다. 곡식 한 톨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이 관아의 방침이다. 조만간 마을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니 헛된 희망 품지 말고 얌전히 죽음을 맞이하라. 장수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현암의 가슴에 꽂혔다. 화공. 그것은 산채로 사람들을 태워 죽여 역병의 씨를 말리겠다는 잔혹한 선언이었다. 현암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등 뒤에 있는 수십 명의 생명이 비록 꺼져가는 불꽃일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신의 소임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힘을 내어 목책 앞으로 다가갔다. 병사들이 움찔하며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쏘시오. 내 심장을 뚫어도 좋소. 허나 내 말 한마디만 들어주시오. 현암은 바짝 마른 무릎을 꿇고 거친 자갈밭 위에 머리를 조아렸다. 쿵, 쿵, 쿵. 그가 이마를 땅에 태우며 절을 할 때마다 흙먼지가 일었고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그의 눈을 가렸다. 장군님, 그리고 병사님들. 저 안에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다를 바 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역병이 무서운 것은 압니다. 허나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살을 탐하는 아귀마귀가 되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쌀 한 가마니, 아니 보리 한 줌이라도 좋습니다. 이들이 인간답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보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승.
이렇게 피를 토하며 빕니다. 현암의 절규는 목책을 넘어 병사들의 귓가에 닿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생명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토해낼 수 있는 피 끓는 사자후, 시즈허였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절을 올렸다. 100번, 200번. 그의 승복은 찢어지고 무릎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기계처럼 몸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했다. 목책 너머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병사들 중 일부는 화를 내리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다. 그들도 고향에 늙은 노모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눈앞에서 뼈만 남은 스님이 피를 흘리며 읍소하는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개중에는 마을 출신인 병사도 있었다. 그는 차마 소리내어 울지는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장수 역시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군율은 엄격했고 명령은 절대적이었지만 인간의 도리라는 더 큰 법이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현암은 탈진하여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안 되는 것인가? 결국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때였다. 어이, 거기 스님. 굵직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암이 고개를 간신히 들어보니 목책 위로 아까 그 장수가 무언가를 들고 서 있었다. 받아라! 그리고 미안하다. 이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장수는 묵직한 가마니 두 개를 목책 밖으로 힘껏 던졌다. 쿵! 쿵! 흙먼지를 일으키며 떨어진 것은 쌀가마니였다. 그것도 묵은 쌀이 아닌 하얀 팹쌀이 담긴 가마니였다. 이어 여기저기서 작은 보따리들이 날아들어왔다. 병사들이 자신들이 먹을 주먹밥과 말린 고기를 몰래 던져주는 것이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암은 땅바닥을 기어가 쌀가마니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다. 아직 세상에 인간애가 남아있다는 증거였고 버림받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위로였다. 그는 찢어진 승복자락에 쌀을 쓸어 담으며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깊숙이 합장 배례를 올렸다. 병사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거나 먼 산을 바라보며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잠시 후 장수의 명령이 떨어졌다. 오늘 일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것이다. 입을 여는 자는 군법으로 다스리겠다. 전원 위치로. 병사들은 다시 창을 잡고 경계태세를 갖췄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살기 대신 묘한 슬픔과 경의가 서려 있었다. 현암은 쌀가마니를 지게에 지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가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 쌀을 쏟아놓자 움직일 힘조차 없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기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쌀이다. 쌀이야. 사람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현암은 서둘러 큰 가마솥에 물을 붓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장작불이 타오르고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자 그 냄새만으로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몸을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맡아보는 삶의 냄새였다. 밥이 다 지어지자 현암은 주먹만 한 밥덩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드시면 체합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먼저 밥을 먹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밥을 물에 말아 떠먹여 주었다. 밥을 받아든 사람들은 밥알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을 흘렸다. 스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 노인이 밥그릇을 든 채 현암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현암은 빙그레 웃으며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다. 시주님, 살아서 드시는 밥입니다. 살아야지요. 기운 차려서 이 몹쓸 병을 이겨내야지요. 그날 밤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들렸다. 비록 내일이면 또다시 죽음이 찾아올지라도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배불리 먹은 포만감이 그들의 공포를 잠재워 주었다. 현암은 텅 빈 쌀가마니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관아의 장수가 했던 말, 조만간 마을 전체를 태워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 평온함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는 남은 식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닥쳤을 때 이들을 어떻게 지킬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의 시선은 마을 뒤편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을 향해 있었다. 만약 불길이 닥친다면 저곳이 마지막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 새벽녘. 현암은 인기척에 눈을 떴다.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어제 그가 업고 왔던 어미 잃은 아이였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에 들꽃 몇 송이를 쥐고 있었다. 스님, 이거. 아이가 수줍게 꽃을 내밀었다. 현암은 꽃을 받아들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꽃향기에서 희미하게 남아 봄의 기운이 느껴졌다. 고맙구나. 아주 예쁜 꽃이네. 아이의 체온이 현암의 가슴을 덮였다. 그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살리리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작은 생명의 불씨를 지켜내리라.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련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일어서려던 순간 현암은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음을 느꼈다. 그리고 목덜미에서 시작된 뜨거운 열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황급히 소매를 걷어 팔을 확인했다. 창백한 피부 위로 붉은 반점 하나가 선명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낙인이었다. 역병이 드디어 끝까지 버티고 있던 그의 육신마저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현암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이내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소매를 내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태워 이 마을의 업보를 씻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저 붉은 반점이 온몸을 뒤덮기 전에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의 몸에 피어난 것은 죽음의 꽃이었다. 현암은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목덜미에서 시작된 붉은 반점은 어느새 턱 밑을 지나 뺨 위로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붉은 동백꽃이 눈밭 위에 후두둑 떨어지듯 창백하게 질린 그의 피부 위로 선명한 핏빛 얼룩들이 번져나갔다. 열기는 뼛속을 태울 듯이 치솟아 올랐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물을 끼얹어 열을 식히려 했으나 몸 안에서 타오르는 업화교화는 물 한 바가지로 꺼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현암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잠시 거친 숨을 골랐다. 이제 시간이 없었다. 자신의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일어섰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승복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고요했다. 스님, 어디 가십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십니다. 어제 그가 살려낸 아이가 걱정스런 눈망울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현암은 아이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보지 못하도록 삿갓을 깊게 눌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나는 잠시 뒷산에 다녀올 테니 너는 여기서 다른 분들을 돌보고 있거라. 내 말 잘 들을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본능적으로 이별을 감지한 듯 현암의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 했다. 현암은 마음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아이의 손을 떼어냈다. 만약 자신이 아이 곁에서 쓰러진다면 이 아이 또한 역병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뒷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고 땅이 울렁거려 마치 배를 탄 듯 어지러웠다. 뒷산에는 그가 지난 며칠간 파놓은 수십 개의 무덤이 들어서 있었다. 봉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초라한 흙무덤들이었지만 그 앞에는 현암이 꽂아둔 나뭇가지와 들꽃들이 비석을 대신하고 있었다. 아직 묻히지 못한 시신들이 멍석에 말려 구석에 놓여 있었다. 현암은 삽을 들었다. 손바닥의 물집은 이미 다 터져 피고름이 흘러나왔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흙을 파내고 시신을 안장하고 흙을 덮었다. 시신에서 흘러나온 부패액이 그의 옷을 적시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마치 부처님을 씻기듯 정성스럽게 시신을 다루었다.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하소서.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연불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이자 곧 죽음을 맞이할 자신을 위한 진혼곡이기도 했다. 삽질을 할 때마다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가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다. 현암은 몇 번이고 흙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때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다시 기어 올라왔다. 그의 승복은 이제 회색이 아니라 흙과 피와 고름이 뒤섞인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마지막 시신을 묻고 흙을 다질 무렵 해는 완전히 저물어 사방은 어둠에 잠겼다. 현암은 삽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웠다. 그는 마을 쪽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잠긴 마을은 고요했다. 이제 더 이상 비명소리도 신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도 지쳐 잠들었거나 죽음을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있는 것이리라. 현암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늙은 느티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그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이곳이 그의 마지막 법당法당이 될 것이었다. 품에서 목탁을 꺼내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 목탁채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는 온 힘을 다해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탁, 탁. 청아한 목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끊어질 듯 위태로웠으나 점차 규칙적이고 힘찬 리듬을 찾아갔다. 그의 목소리가 뒤이어 흘러나왔다.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열병으로 인해 쇳소리가 섞인 거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태산도 움직일 듯한 기백이 서려 있었다. 그 소리는 닫힌 방문을 뚫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귓가에 닿았다. 어둠 속에서 공포에 떨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기어 나왔다. 달빛 아래 온몸이 피와 흙으로 뒤덮인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하여 해골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후광이 비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성스러워 보였다. 사람들은 현암의 주위에 모여들어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함께 연부를 따라하기 시작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기도처로 변했다. 썩어가는 악취 대신 향냄새가 나는 듯했고 차가운 밤바람 대신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현암은 눈을 감은 채 목탁을 두드리며 자신의 생명이 목탁 소리에 실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몸 안에 피가 말라가고 심장이 천천히 멈추어가고 있었지만 정신만은 수정처럼 맑아지고 있었다. 마을 밖 목책 너머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들도 그 소리를 들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 귀신들이 곡을 하는 것이냐? 한 병사가 겁에 질려 물었다. 그러나 장수는 말없이 목책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시체들이 즐비한 지옥 같은 마을 한복판에서 한 스님이 붉은 피를 토하며 목탁을 두드리고 있었고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백성들이 그를 애워싸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장수는 저도 모르게 투구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병사들이 놀라 물었지만 장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조용히 하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부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현암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었지만 목탁 소리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각혈을 하며 붉은 피를 승복 위에 토해냈다. 그 모습이 마치 흰 눈 위에 핀 붉은 동백꽃 같았다. 고통은 이제 육체를 떠나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눈을 떴다. 눈앞에 앉아있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었다. 평온함과 감사함, 그리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현암은 그들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겠습니다. 부디 마음 편히 오십시오. 말을 마친 현암은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선정신에 들었다. 목탁 소리가 뚝 그쳤다.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무겁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여 현암을 지켜보았다. 그가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다.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현암의 어깨 위로, 그리고 그가 토해낸 붉은 핏자국 위로 내려앉았다. 장수는 목책 너머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평생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장엄하고 아름다운 죽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나지기 명령했다. 화공호공은 없다. 불을 지르지 마라. 부관이 놀라 물었다. 하지만 장군님, 상부의 명령입니다. 새벽에 불을 놓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안에 있는 것은 역병에 걸린 짐승들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리고 성자생가 잠들어 있다. 내 목을 걸고서라도 화곡만은 막을 것이다. 만약 상부에서 추궁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병사들은 모두 창을 내려놓고 마을 쪽을 향해 묵념을 올렸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 붉은 빛은 현암이 토해낸 피처럼, 그리고 마을 곳곳에 피어있는 동백꽃처럼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은 현암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가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부처의 등신불과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현암의 무릎 앞에 자신이 꺾어온 들꽃을 살포시 내려놓았다. 스님, 안녕히 가세요. 아이의 눈물 한 방울이 꽃잎 위에 떨어져 영롱하게 빛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암의 몸은 굳어갔지만 기이하게도 시신 썩는 냄새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은은한 향기가 마을 전체를 감싸 안았다. 역병의 기세도 현암의 입적과 함께 거짓말처럼 꺾이기 시작했다. 열에 들떠 신음하던 환자들의 열이 내리고 고름이 멈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현암의 숭고한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킨 덕분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현암이 자신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떠났다고 믿었다. 그렇게 공리마을의 길고 긴 밤이 지나고 기적 같은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한 수행자의 뼈를 깎는 고통과 붉은 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살아남은 자들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었다. 세월은 유술의 쇠와 같아 한때 피비린내와 곡소리로 가득 찼던 공리구리 마을에도 어느덧 10번째 봄이 찾아왔다. 10년 전 그 참혹했던 역병이 휩쓸고 간 자리는 거짓말처럼 치유되어 있었다. 검게 타들어가던 대지에는 푸른 보리가 물결치고 있었고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던 골목길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해맑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을 어귀를 가로막았던 살벌한 목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마을을 수호하는 장승이 든든하게 서서 오가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공리라 부르지 않고 성스러운 스님이 머물다 가신 곳이라 하여 성불리 정펄이라 부르고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마을 뒤편 언덕. 10년 전 현암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담하지만 정갈한 암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동백암 동보안이라 현판이 걸린 이 작은 절은 화려한 단청도 웅장한 대웅전도 없었지만 전국 8도에서 몰려든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영험한 도량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쌀자루를 머리에 이거나 지팡이를 짚고 험한 산길을 올라와 암자 안쪽 깊숙한 곳에 모셔진 특별한 불상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다. 그것은 금으로 도금한 불상이 아니었다.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한 현암의 육신 그 자체, 바로 등신불이었다. 스님, 저 왔습니다. 올해도 동백꽃이 참 곱게 피었습니다. 청년이 된 아이, 10년 전 현암이 자신의 옷으로 감싸 살려냈던 그 꼬마가 이제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등신불 앞에 섰다. 그의 이름은 보은이라 지어졌으니 스님의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었다. 보은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현암의 육신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내고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맑은 찬물을 올렸다. 기이하게도 현암의 시신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부패하지 않았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생전의 온화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검게 변했지만 그 모습은 흉측하기는커녕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과 자비로움이 서려 있었다.